저도 감기가 와가지고 될 수 있는 대로 기침을 안 하려고 하는데요. 나름 기침 안 하는 방법을 찾았는데 목소리 톤을 솔까지 안 올리면 약간 기침을 안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전할 때 조금 작은 목소리로 또박또박 하나님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도록 애써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가지시고 잡히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는 길 가운데 지금 서 계십니다. 이제 잠시 후에 주님은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군병들에게 이끌려 잡히시고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주님은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제자들과 동행하는, 함께하는 이 길에서 무슨 말씀을 하고 싶으셨을까요? 주님은 이 마지막 이 순간, 가장 소중한 이 시간에요. 주님과 제자들의 관계가 어떠하기를 원하시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주십니다. 먼저 1절 보면요. 나는 참 포도나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포도나무라고 하시는데요. 그런데 그냥 포도나무가 아니라 참 포도나무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주님 안에서만 참된 열매, 생명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요, 2절을 보면요.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무에 붙어 있어 잎은 무성한데요. 열매가 없는 가지가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주님과 함께 하고요. 주님의 말씀을 들어도 열매를 맺지 못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일까요?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절 말씀에 보면요.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일러준 말, 즉 예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깨끗해짐으로 열매를 맺는 것이죠. 예수님은 말씀들로 이미요 제자들을 열매 맺는 것을 방해하는 부분들을 잘라내고 다듬어 오셨습니다. 자, 그러나요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아 순종하지 않는 이들은요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그래서 4절에 다시 말씀하시죠.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다르게 말씀을 드리면요 주님을 믿으라 이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이 말씀을 원문에 가깝게 해석을 하면요 내 안에 거하라 그리고 나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그리고로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믿고 그리고요 우리 안에 주님이 거하게 해야 한다라는 명령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요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도록 순종하는 삶, 그 역할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절대적으로 저희들은 이 말씀을 의지하고요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려고 몸부림을 쳐야 하는 것이죠. 말씀이 우리를 가지치게 할 때요 비록 아프고 힘들지만 순종함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우리 속에 풍성하게 거하게 함으로 열매 맺는 참된 열매를 맺는 삶을 향하여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난 후 예수님께서 이제 계속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우리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주님은 다시요 나는 포도나무이고 너희는 가지라 라고 그렇게 강조하십니다. 그럼 왜 주님께서 계속적으로 반복하십니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잊으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라고 하지요. 주님 안에 있으면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다라고 하십니다. 여기에서 이 많이는요 2절에 보면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와 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원은요, 단순한 과실, 열매에 있지 않고요, 더 많은 열매, 풍성한 열매를 맺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많이를요, 풍성이라는 단어로 번역해도 좋습니다. 신앙생활은 저희들이 주님께 붙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의 목적은 열매를 풍성히 맺는 것입니다. 자, 주님은 이렇게도 말씀하셨죠.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십니다. 저희들이 예수님 안에 있지 아니하면요,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지 아니하면요, 우리는 아무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요, 절대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이치와 같은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말씀해요. 아무것도라고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맺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주님 안에 있지 않으면요, 작은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요, 아예요,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본문에서만 이 아내라는 이 단어가 얼마나 많이 반복되냐면요, 5번이나 계속적으로 반복되어집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아내라는 이 말은요,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열매가 결정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악과를 알게 하는 그 열매를 따먹은 그 아담을 부르시죠. 어떻게 부르십니까? 창세기 3장 9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에 있느냐라고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아담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안에 있습니까? 아담이요, 이렇게 대답합니다. 창세기 3장 9절입니다.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아담이 어디에 있는지 찾으셨습니까? 하나님 안에 분명히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 없는 아담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벗음과요, 두려움과 숨음이라는 이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밖에 있는 그 열매가 무엇입니까? 죄지요, 사망이지요, 두려움이지요, 그리고 수치와 부끄러움의 열매를 지금 아담이 맺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자신의 십자가의 고난 속에 우리의 벗은 수치를 모두 가지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 속에 우리의 두려움을 모두 취하셨고요, 부활하심으로 참 생명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라는 말입니다. 나무가 가지에 의존하지 않고요, 가지가 나무에 의존합니다. 그래서 가지는요, 스스로 존재하고 활동하는 것이 하나도 없이요, 전적으로 나무에게 의존하지요. 고린도전서 3장 6절입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피땀 흘려서요, 씨앗을 심고 가꾸고 물을 주더라도요, 주님께서 자라게 하지 않는다라면요, 열매를 맺지 못하는 정도가 아니라요, 싹이 전혀 나올 수 없다라는 거예요. 전혀 열매 맺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요, 열매를 풍성히 맺는 것은요, 가지의 목적입니까? 나무의 목적입니까? 풍성히 열매를 맺는 것은요, 가지의 목적이 아니라 나무의 목적입니다. 자, 그러니까 신앙생활도요, 우리 가지인 우리가 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해 주시는 것이죠. 주님 안에 있을 때 주님이 저희를 이끄신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지금 주님께서 제자들과 원하는, 주님을 따르는 그들과 원하는 관계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저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주님께서는요, 이와 반대되어지는 주님 안에 없는 삶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6절입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니라. 주님께서요, 주님 안에 없는 삶을 얼마나 지금 강조하시냐면요, 5가지 동사를 썼어요. 뭐냐면요, 밖에 버려지다, 마르다, 모으다, 불에 던지다, 불에 사르다. 여러분, 주님을 믿지 않을 때, 주님 안에 없을 때의 상태가 이러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5단어의 그 동사를 함축적으로 한 사람을 딱 예를 들면 누가 딱 떠오르는지 아십니까? 가룟 유다라는 거예요. 주님 안에 없으면 가룟 유다와 같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더 세심히요, 돌보고 챙겼던, 사랑했던 제자가 누구인 것 같습니까? 저는요, 가룟 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요, 요한복음 13장 21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상황 앞에서 괴로워하셨다라는 그 감정을 표출하셨습니다. 3번에 걸쳐서 예수님께서 이 단어를 쓰셨는데요, 마리아가 우는 모습을 보고 너무 아파서 괴로워하셨을 때 이 단어를 썼고요, 또 예수님 당신께서 십자가를 져야만 하는 그 고통 가운데 괴로워하셨다라고 했을 때 이 단어를 썼고요, 또한요, 가룟 유다가 나를 팔게 될 것이다 라고 했을 때 괴로워했다, 이 단어를 쓰셨습니다. 자, 그러니까요, 가룟 유다가 배신을 해서 배신감 때문에 괴로운 것이 아니라요, 가룟 유다가 이런 상황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주님 밖에 있는 이 삶을 보시고 괴로워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끝까지 가룟 유다가 돌아오기를 원하시면서 그를 향한 사랑을 보여주셨죠. 요한복음 13장 26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곧 한 조각을 적셔서 이렇게 주셨다라고 되어져 있는데요. 그러니까 떡에다가 소스를 찍어 주셨으니까 저 멀리 있는 사람에게 주지는 않았겠죠. 그러니까 가까운 사람에게 줬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식사를 할 때 바로 옆에 있는 사람에게 줬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요, 유대 문헌에 의하면요, 주인의 왼쪽 자리가 최고 상속이에요. 가장 명예로운 자리입니다. 자, 이 말은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왼쪽에 가룟 유다를 앉히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식탁 교제에 있어서 떡을 떼어서 그 소스에 찍어서 준다라는 이 말은요, 그를 향한 친밀함 그리고 존경의 행위를 담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가장 충성스러운 제자에게 내어줄 만한 그 자리를요, 지금 이제 곧 자신을 배신할 가룟 유다에게 주셨다라는 겁니다. 끝까지 사랑하신 것이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저희가 잘 아는 것처럼 가룟 유다는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주님 안에 거하지 못했죠. 여러분, 이것은요, 그에게 지금 일어난 일이요, 우리 중에도 그 누구에게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어떤 사람임에도 불구하고요, 얼마나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고 직분을 하고 많은 일을 했다 할지라도요, 주님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룟 유다와 같은 선택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지금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고 열매 맺지 못하는 인생은요, 그 자체가 심판 아래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5가지 동사를 쓰시면서 그렇게 경고하신 것이죠. 자, 그리고 난 후에요, 주님과의 관계가 주님 안에 있을 때 또한 어떤 축복을 받는지에 대해서도 말씀하십니다.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7절의 그 의미를 보다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는요, 5절과 비교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똑같은 그 말씀인데 5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이 부분입니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며. 이런 같은 말씀을 하셨는데 5절과 7절 혹시 차이를 찾으셨습니까? 내 안에라는 이 5절의 이 단어가요 7절에서는요 내 말로 바뀌었습니다. 바로 여기에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이 있다는 거죠. 3절에 말씀하셨던 것을 다시 강조하시는 것인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어떤 순간에 있을지라도 이 말씀을 붙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은 풍성한 열매를 맺는 것을 말씀과 연결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열매 맺는 방법은요 다른 방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다른 착함이나 선행이나 봉사나 섬김이나 여러분 그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요 오직이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기도하면 어떤 축복이 주어집니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라고 하십니다. 저희들은 무조건 다 기도하면 다 응답되는 것을 원하지만 그런 기도는요 주님 안에 없습니다. 다른 종교에는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말씀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원하는 대로 다 반드시 이루어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내 안에 거하신다라면요 내가 구하는 기도가 예수님의 말씀 안에서 만들어진 기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요 듣지 아니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요 8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한글 성경은 열매를 많이 맺으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너희는 나의 제자가 될 것이다 라고 별로 어렵지 않게끔 우리에게 이렇게 번역이 되어져 있는데 원문을 보면요 강조점이 좀 다릅니다. 8절에요 뭐뭐를 통해서 라는 말이 우리는 생략되어져 있는데요 그래서 조금 직역을 하면요 이렇게 강조가 되어집니다. 내 아버지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은 너희들이 풍성히 열매를 맺혀 그 열매로 이 땅을 살아서 내 제자가 되는 것이 증명되고 인정이 될 때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강조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 열매나 맺으면 안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 열매는요 마태복음 7장 20절에서 23절에 나오는 그런 것들은 아닐 것입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 선지적 노릇하는 자, 귀신을 쫓아내는 것, 권능을 행하는 것, 불법을 행하는 것, 이것은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요 열매를 맺되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 증명되고 인정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열매가 무엇일까요? 8절의 하반절에 말씀하죠.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맺어야 될 열매는요 제자의 열매입니다. 그리스도를 닮은 열매이죠. 크리스천 무신론자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 내용이요 분명히 예수님을 믿기는 믿는데 신앙생활을 하는데 매일의 삶을 보면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무신론자처럼 살아간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책에서는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도 말하면서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다라고도 말하면서요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게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한국 사회도 크리스천 무신론자들처럼 그런 모습들이 보편화되어져 있고요.
하나님을 믿지만 마치 주님이 안 계신 것처럼 살아가는 기독교적 무신론자, 실천적 무신론자들이 이제는 성도들뿐만 아니라 목회자들 중에서도 얼마든지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책이 있는데요. 가나안 성도 교회 밖 신앙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참 이 책을 보면서 참 많은 것을 느끼고 또 반성하게 되었는데요. 이 책에 보면 그 40대 가나안 성도가 한 명 나옵니다. 이분이 꽤 신앙생활을 잘한 것 같습니다. 교회에서도 모범적인 그런 모습을 가지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교회를 떠났습니다. 이 가나안 성도는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만날 때마다 왜 교회를 떠났냐라는 그런 질문을 받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때요, 오히려 이 가나안 성도는 역으로 이렇게 물어본다라고 합니다. 제가 떠난 것이 이상한 것이 아니라 이런 상황에서 사람들이 거기에, 그러니까 교회겠죠, 교회에 여전히 남아있는 이유가 정말 궁금합니다. 교회를 개혁하기 위해서 남아있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관성으로 남아있는 건가요? 라고 오히려 역으로 자신에게 왜 교회를 떠났냐고 묻는 그들에게 질문한다라고 말합니다. 물론 이 책의 관점이요, 가나안 성도, 그들에 대한 부정적 인식에 대해서 말한 것이지만요, 저는 이 내용을 볼 때 교회가 더 이상 대안이 되어지지 못하는, 그리스도를 닮아가지 못하는 성도들에 대한 그 도전이라고 봅니다. 저희들은 교회의 제자가 아니라요, 목사의 제자가 아니라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요, 예수님의 길을 걷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입니다.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라고 말합니다. 참 빛이신 예수님께서 오셨죠. 그래서 각 사람에게 그 빛이 있었다라고 말하는데, 이 과거형으로 보이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히브리 동사는요, 동작의 그 종료 여부에 따라 완료와 미완료 시제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이 내용은요, 미완료 현재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도 비추었고 현재에도 비추었고 미래에도 비출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복음서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예수님의 그 빛의 모습을 그대로 나타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 말씀을 전했고요, 줄인 사람들을 먹였고요, 병자를 고치고요, 자신을 기꺼이 내어놓았습니다. 주님의 빛을요, 어떻게 해요? 굴절없이요, 희석시키지 않고요, 그대로 비추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희들이 정말 주님의 그 빛을 온전히 비춰야 될 그 모습을 우리가 하나를 찾으면서 적용하면서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예수님은 자신과 제자들의 관계를요, 나무와 가지의 유기적인 관계로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1절에 나는 참 포도나무라고 했죠. 2절에 우리가 주님 곁에 붙어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4절에 우리를요, 가지라고 했죠. 5절에서 다시 나는 포도나무고요, 주님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가지라고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포도나무 이 비유가요, 참 은혜가 됐습니다. 참 가슴이 뛰었습니다. 왜냐하면요, 저희가 주님과 함께 거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주님 안에 접붙임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존재입니까? 그럼 어떻게 우리가 주님과 함께 그렇게 거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와 같은 사람의 형체로 지금 어떻습니까? 자신을요, 낮추신 것입니다. 기꺼이 그분이 종의 모습으로,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낮추신 것이죠. 예수님 자신을 우리에게 낮추시고요, 오히려 예수님을 어떻게 하신 것입니까?
우리를 높이신 것이죠. 그것을 이 나무와 가지의 관계로 내가 너희와 이렇게 함께하고 사랑한다라는 것을 표현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저희들도요, 주님처럼 나를 낮추고요, 상대방을 높이는 그런 제자의 열매를 맺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내 자신을요, 정말 종처럼 끊임없이 가장 낮은 자리까지 성육신하신 주님처럼 우리가 낮아질 수 있다라면요,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 없고요, 품을 수 없는 사람이 없고요, 사랑하지 못할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주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른 일이 아니라 주님과 같은 일을 합니다. 주님의 그 빛의 열매가 저희에게도 이어지기를, 비춰지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요, 끝없이 나를 낮추어 상대방을 높이는 그 주님을 따르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